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는 그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또 바른 교훈일 수 있지만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가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쉽게 생각해서 이 뜬구름 잡는 설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당시 이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그 당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은 이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2년경에서 64년경에 쓰여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이미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베드로전서 곳곳에 나옵니다. 본격적인 박해는 64년경에 시작되지만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면 결코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찬송보다는 기도하라, 인내하라는 말씀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감하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는 한순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판입니다. 지금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많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었는데 무엇을 더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으셔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엄청난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음도 극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것은 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 종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새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완전한 유업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업이 나의 것임을 알 때 이 땅에서 좀 동산이나 부동산 좀 가지지 못한다고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못 가졌다고 해서 뭐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 구원과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보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럼 왜 하나님은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지 않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이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로마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냐고 반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합니다. 시험 중에 이 마냥 기쁜 사람은 없어요. 시험 중에 그냥 마냥 기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누구라도 시험을 받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근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잠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이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7절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순금만 남고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감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큰 소리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자신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받음으로써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한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8절에는 이 수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의 영광, 로마 제도의 영광, 문화의 영광, 권력의 영광, 물질의 영광, 쾌락의 영광 등 수많은 영광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그런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이는 현실에만 민감하고 보이는 현실만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을 할 때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또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의 말에 깊이 공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들 안에 있던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빠지고 더 순수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것이고 천사들은 놀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그 탁월한 선지자들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배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섬긴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들 역시 이 복음의 내용과 역사에 놀라며 자세히 알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복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접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눈으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상황을 몰라서 내 형편을 몰라서 저는 팔자 좋은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던 수신자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나라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육신의 눈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는 고백이 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